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이나 물질이나 돈은 어떤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경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지출하는 용처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고, 그만큼 돈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돈 관리가 자기 관리고, 자기 관리가 마음 관리고, 마음 관리가 바로 인생 관리가 됩니다. 돈을 우습게 보다가는 인생 경영에 실패하고, 너무 돈을 여러분 각박하게 쫓아가도 안 되고, 너무 돈에 대해서 등한히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은 은혜로운 재정 관계를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가 재물이 풍부해지고 또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돼서 배가 불렀을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돈을 잘못 쓰게 되면 심령은 강팍해지고 피폐한 삶으로 치닫게 되고 타락의 길로 내리막을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친구 아들이 결혼식 한다는데 너가 가서 좀 축하해 주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돈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오늘 우리 친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얼마나 슬프겠냐? 너가 가서 좀 위로해 주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조의금 좀 내고 오겠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 굶고 있다고 하는구나. 너가 가서 빵 좀 사주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많이 시장하시나 보구나. 그분들에게 좀 대접하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돈이 심부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잘 쓰면 돈은 정말 약이 되기도 하고, 돈을 잘못 쓰면은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재정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상과대학을 나오시지도 않고 경제학 박사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재정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409절이 나오는데, 이 재정, 돈과 재정에 대해서는 2489차례나 설교를 하시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말씀이 15,600번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생각하니 우리가 기도만 빡세게 하고 찬송만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만 잘 들으면 된 줄 알았더니 이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구원이 천배 만배 중요하지만 믿음과 구원을 지켜감에 있어서는 돈이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일도 좋아하고 은퇴한 다음에도 가장 오래까지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계 사람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면서 사는 게 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들의 이 사는 방식의 모습을 보고 좋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벌이 부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같이 생활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는 것은 정말 보기 좋고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꼭 이름을 맞벌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맞벌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너에게 1억을 줄 테니 너 1억을 차지하는 일에 뭘 할 수 있느냐? 1억을 줄 수 있다면 감옥에도 가겠다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수 이상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전 생애를 보낸다고 해도 설령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호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족과 지족과 만족과 흡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강의 물붓기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여러분이 욕망,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이 말을 서양 사람들은 쓰지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흔적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는, 다 삼켜버리고 잡아먹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가져도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한 사람은 9,000원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둘이 합쳐서 11,000원 가지고 5,500원씩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 1,000원 있는 거 내게 주고 내 10,000원 채울 테니까 너는 그냥 땡땡이 해라. 이게 여러분 사람의 욕심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물질은 훌쩍 떠나버리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고, 두 번째는 물질이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돌고 돈다 해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많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money라고 하는데, 돈이 돌고 돌기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여러분 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립이 돼야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오게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쫓아가다가는 숨만 헐떡거리고 여러분 다리만 아프고 피곤해지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부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실로 진정한 경제적 안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자족할 때만, 만족할 때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매일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서 살면 적어도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도가 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은 풍선불기하고 똑같아서 더 많이 더 크게 조금만 더 이러다가 펑 터지면은 이게 여러분 풍선 터질 때처럼 허망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기는 풍선 불기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들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관리하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길지 않은 시간 3가지만 본문 말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마음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족은 분수를 지켜서 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족이고 만족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2개 단어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걸 복합어라고 하는데,
첫째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게 바로 이제 아우탈케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탈케이아스는 두 개가 합쳐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처해 있는 형편대로, 월세면 월세로 만족하고 전세면 전세로 만족하고, 여러분 연립이면 연립으로, 아파트면 아파트로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만족한 겁니다. 그럼 외부의 지원, 누가 돈을 채워주고, 가재 도구를 채워주고, 양식을 채워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외부의 지원 없이 현재 처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옳아요. 진짜 부자는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만족하는 거, 나물 먹었지만, 물 마셨지만, 팔 베고 누워있지만, 대장부 사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인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 이거 역시 여러분 복합어인데, 산산이 쪼갠다고 하는 이 나우,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 이걸 합치면 매림 나우인데,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쪼개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가가 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이미 지나간 것, 그거 여러분 지나갔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아직 오지도 않는 거, 이걸 미리 땡겨서 여러분 갑을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세 번째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97%이고, 저 사람은 걱정해도 내 이해된다, 이거는 3%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한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정상적인 체중,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야유어진 체중이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금 비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서 팔광을 하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양에 가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건지, 이게 무슨 물체가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제가 이 영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위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 지나다니면 우리 지금 이 사이로는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이 다이어트, 몸 빼자, 여기에 신경 쓰고, 좀 토실토실해야 여러분 사람이 예쁘고, 좀 이렇게 좀 탄력 있어야 더 좋지, 너무 다이어트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도 여러분 이거 필요 없는 거 차지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염려로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번민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근심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세상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때가 많은 게, 이 둘째 아이가 이 직장인에게 결혼한 게 아니라 사역자에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게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얼마를 받겠어요? 110만 원, 120만 원 받으면 이거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너 생활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씩 돕겠다.
아버지 더 어려운 사람 도우셔요. 그 전에 우리 마용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알고 내가 매달 20만 원씩 안정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목사님 말씀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부족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부모 자녀 사이지만 존경스럽고 감동이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다 훔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올 때,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 세상 떠나갈 때, 우리 세상 하직할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락지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빅터 책에 보면은 죽고 나면 신발이 내 신발보다 좀 더 깨끗해 보이면 빨리 신발 뺏고, 시계 좀 차고 있는 이 송장 있으면 시계 빨리 뺏고, 가락지 끼어 있는 거 있으면 다 뺏고,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여러분 이대로 다 땅에 묻어보아야 다 여러분 흙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있으면 족하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하시면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실물 교육을 하시면서 날아다니는 새 좀 보아라. 저 들에 피어있는 꽃 좀 보아라. 언제 이 꽃들이 새벽 일찍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평화시장에 옷 싸답니다. 남대문 시장에 싸구려 판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 가서 옷 사는 거 본 적 있으셔요? 언제 새들이 여러분 창고 짓고 봉급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화무 11호기라고 하는 열흘 이상 빨갛게 피어있기 어렵다고 하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주 2천억 개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도 여러분 이렇게 평생 나그네처럼 살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목숨 얼마 남지 않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어요.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 있으면 됐어요. 마실 것 있으면 됐어요. 여러분이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은 그날 이 빵 조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주님의 교훈은 내게 허락하신 정말 성스러운 계명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 나는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에게 유익한 것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식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최후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탐심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탐심은 계명의 절정 중에서 많은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부질없는 인간의 탐심이 사람을 계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가 천국을 가는데 탐심이 딱 버티고 내 앞에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나 아간이나 아합이나 게하시가 탐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마술사 시몬이, 데마가
탐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탐심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족하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이 족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알케오라고 하는 말은 흡족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시편 20 여러분 3편에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거기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 성경에는 다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3세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마련도 못하고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복음을 전해도 자족하기를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탐심학교 입학하지 마시고 만족학교에 입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학교 학생 되지 마시고 감사학교의 문화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최소한도의 우리의 목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고 또한 이름은 최갑숙이고 교회 직분은 권사이십니다. 최갑숙 권사님, 이분은 지금 현재 강남구 서초동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선생이 120명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아래서 그 선생들 밑에서 배우는 학생이 12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갑숙 권사님은 매월 2천만 원씩을 선교비를 여러분 지원해서 태국이나 터키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에 이 승합차를 100대를 여러분 이 구입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는, 이거 지금 우리하고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최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분은 앞으로 10의 9조까지 드리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10의 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분 배우면 좋겠어요. 10의 9조까지. 그런데 미용실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최갑숙 권사님은 미용실을 가시기는 가시지만 이 비싼 퍼머를 하지 않고, 퍼머도 여러분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이분은 그런 데서 아끼나 봐요. 그 다음에 브랜드 유명 제품이나 메이커 있는 제품은 일체 쓰지 않고, 신발도 여러분 이 가장 싸구려 신발, 다른 사람들이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신으면 자기는 7천 원짜리 10,000 원짜리 신고, 집도 이렇게 수수하게 검소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옷장을 그렇게 오래 썼지만 낡았지만 버리지 않고 이걸 쓰면서, 그럼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재치 있는 사람들은 저런 머저리가 어디가 있어,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든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든지 선교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꺼이 창고의 문을 열 줄 아는 최갑숙 권사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선하게 쓰고, 제가 보니까 핸드백도 여러분 15,000원짜리도 있고 45만 원짜리도 있어요. 구두도 6만 원짜리 구두도 있고 75만 원짜리 구두도 있어요. 넥타이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넥타이가 있지만 넥타이 하나에 여러분 또한 50만 원짜리 넥타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이라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서 선교하지. 자기 이렇게 여러분 치장하는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꾸미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부 자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가 살고 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와도 떳떳하지를 않나. 또 여러분 그렇게 예를 써서 모아놓는다고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 허망한 물질인데, 잠언 23장 5절 말씀했지요. 날개를 치고 여러분 날아가 버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모아도 내 것이 되지 않고,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음 같아서 여러분 병아리가 이 깨어날 때 보면은 암탉이 자기 이 알을 다 여러분 가득히 부어주고 산에서 구해온 꽁알을 갖다가 한 3개 넣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병아리들이 깨나고 나면 다 삐약삐약 하면서 엄마 닭을 잘 쫓아다니는데, 산에서 꽁알을 가져온 거는 깨자마자 바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면 그 돈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우리가 하고 사는 것들은 이건 부스럼이에요. 부스럼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다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는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멸망에 빠뜨리고, 이런 탐심에 미혹된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대 유명한 성자들은 다 거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평생 거지, 디오게네스도 거지, 특별히 성 프란시스는 원래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호였는데 이 돈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돈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마셔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는 돈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돈하고 하나님하고 주인을 둘을 같이 못 섬긴다. 그러면은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돈이 이렇게 깊이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떨어져 내리고, 결국 돈이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돈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것도 보너스로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두 사람의 대화처럼,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살지만, 당신 나라는 하나님 먼저 섬기고 믿음으로 살더니 신앙도 탄탄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세계 부국이 되었다고 여러분 부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홍포가 아니면 가릴 이 여러분 옷이,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산이나 강가가 아니면 설교할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된 움막도 없었고 여러분 아무 한 뼘의 토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지상에 수십억이 23억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만족하셔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셔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거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부활이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복을 아주 벼락으로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크게 나오네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만 믿음 떠나 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개차반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들에게 이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평생 자녀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 말씀대로 바로 못 살면 결혼해가지고는 100년 가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경제관만큼은 확실하고 세상의 모든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